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이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 또 말씀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말씀이 주는 의안으로, 또 그런 넉넉한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점점 풍성해지고 우리의 심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들과 좀 다릅니다. 이제 결혼식이 결정이 되잖아요. 결혼식이 결정되면 초청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 날을 이제 알리고 초대하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제 다 준비되죠. 준비되면은 초청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인을 보내서 이제 손님들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왕이 이제 진설하는 잔치는 잔치에 초청하면서 이제 잔치에 초청하면서 그분 손님들이 올 때 입고 올 예복까지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을 이제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느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었어요.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잔치에서 잔치가 이제 있다 생각하시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제일 잔치다. 그럼 잔치에서 좀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음식? 보통 음식이 떠오르겠죠? 아니면 어떤 잔치의 분위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잔치는요, 손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잔치인데 손님이 없으면 잔치가 되지 못하죠. 그것도 손님이 좀 많아야 잔치 분위기가 납니다. 그렇죠. 천국은 마치 잔치집에 초청받는 것과 같아요. 또한 왕의 초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천국을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이 교회를 하나의 천국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이, 그래서 성도로 불림을 받잖아요. 이 성도로 불려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초대입니다. 엄청난 초대예요.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서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초대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겠는데 3절을 보면은 왕의 하인들이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이들이 가길 싫어해요. 4절 보면은요, 다시 종들을 이제 보내세요. 보내서 잔치에 이러이러한 음식까지 있다. 마치 메뉴를 알려주죠. 메뉴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도 있다. 모든 게 있으니 오소서.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비즈니스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기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초대한 임금의 마음. 그 임금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사서 아마 소 5마리라고 기억이 나는데 5결이라고 했나요? 이 소를 사서 소 시험해 봐야 한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이다. 모두 뭐예요?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초청하는 임금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임금의 사랑의 마음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임금의 사랑의 마음이 거절당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한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하면은요, 그 마음은요, 병든 마음일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냉랭하다. 그렇다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은 사랑을 주면은 사랑으로 화답해요. 건강한 영혼은 그렇습니다. 병든 영혼들은요, 상처로 반응해요. 혼인잔치가 천국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임금이 나오죠. 임금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고 초대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다 못해 6절을 보면은 보낸 종들을 이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왜 초청하러 보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걸까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군가요? 남은 자들.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같은 사람들, 헤롯이죠. 또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임금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방안을 세웁니다. 두 가지로 이제 반응하는 거죠. 7절을 보면은
군대를 보내 이제 살인한 자를 이제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아 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 모시기가 AD 70년,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심판날에 구원의 잔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의 마음이 아주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집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팬데믹 전에도 그런 말씀 집회를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다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다니엘 새벽 기도 열심히 새벽 기도 준비해서 기도하죠. 어떤 때는 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말씀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교우들을 초청하는데 초청하는데 관심조차 두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분들. 또 그렇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며 잔치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모두 다 나오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인잔치에도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또 한 가지 반응은 다른 사람을 이제 초청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미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연회장이, 잔치집이 확 이제 가득 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예복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이제 그 아들 혼인잔치에 걸맞는 그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예복을 주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유독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이렇게 물으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 옷,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복?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초청받아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 바로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옷.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 요한계시록 보지 않습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 텐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세마포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보입니다.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잔치, 이 구원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의 잔치의 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복. 예복은 뭐라고 하시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옳은 행실과 삶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교회는요, 구원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꼭 택함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 바로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 교인들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그 교인들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들이, 착한 행실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그 열매들이 삶에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과연 예복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삶도, 저희 신앙생활, 저희 목회생활도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복을 입고 있느냐? 너는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있는데 연씨 성도들은, 교인들은 예복을 입고 있느냐? 성령님이 계속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복을 입고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착함과 행실로, 선한 행실로 너희 삶에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택함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예복을 입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믿음과 순종을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 믿음이 바로 순종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복을 입은 자로 내 삶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바로 우리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일이 창립 13주년 주일입니다. 3월 14일인데 벌써 우리 교회가 벌써 13년이 됐어요. 그 전까지 하면 더 되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영적으로 좀 이제 비상하는 인랜드 ANC가 되게 하소서. 모든 면에서 정말 영적으로 쭉쭉 날라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이 보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어른들의 그 흐뭇한 모습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영적으로 비상하고 정말 이 사회에 귀한 복음의 센터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